아주 작은 어린 양 한 마리를 애태우며 찾으시는 하나님, 보잘것없는 과부의 헌금을 넉넉히 받으시는 하나님, 강물 따라 버려진 한 아이를 지도자로 세우시는 하나님, 일꾼들이 쓰다 남은 버린 돌로 머릿돌을 삼으시는 하나님, 가장 낮은 이들을 하늘 높이 올려서 하늘 아래 모든 권세 부끄럽게 하시네. 이토록 놀라운 그의 나라 온 땅에, 이토록 아름다운 그의 나라 온 땅에, 아주 작은 어린 양 한 마리를 애태우며 찾으시는 하나님, 보잘것없는 과부의 헌금을 넉넉히 받으시는 하나님, 강물 따라 버려진 한 아이를 지도자로 세우시는 하나님, 일꾼들이 쓰다 남은 버린 돌로 머릿돌을 삼으시는 하나님, 가장 낮은 이들을 하늘 높이 올려서 하늘 아래 모든 권세 부끄럽게 하시네. 이토록 놀라운 그의 나라 온 땅에, 이토록 아름다운 그의 나라 온 땅에, 이토록 놀라운 그의 나라 온 땅에, 이토록 아름다운 그의 나라 온 땅에, 그의 나라 온 땅에. 하늘을 볼 별을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언제나 사랑의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은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나이테와 옹이 매서운 칼바람이었다. 바위도 녹을 것 같은 혹서였다. 가을엔 강물이 곱기도 했지만 어느 해 봄인가 탄생하는 가지로 몸살을 앓았다. 그 깊은 진통이 옹이로 남아 지금은 시퍼런 대팻날 물어 뜯기도 하지만 아름다워라. 굽이치는 물결의 나이테와 소용돌이 붉은 옹이가 이제는 내 가슴 저리도록 예쁜 너는 나의 분신이다. 얼마 전까지 우리 교회에서 겨울에 장작 난로를 뗐습니다. 장작을 얻기 위해서는 나무를 사고 또 나무를 자르고 도끼로 장작을 만드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저는 나무가 잘리는 모습을 보고 그 안에 숨겨진 나이테와 옹이를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잘려나가진 가지가 채 자라지 못해 나무 속에서 웅크리고 있는 옹이, 그리고 한 해가 지나갈 때마다 한 줄씩 겹겹이 쌓이는
나이테. 어떤 해에는 굵게 반듯하게 나이테가 생기지만 일기가 불순하고 또 날이 춥고 날이 지나치게 더울수록 나이테는 불규칙하게 그 모습을 가져가게 됩니다. 후에 나이테의 모습은 정말 어렵고 힘든 해를 보낸 때일수록 더 아름다운 곡선으로 금구어져 있었고, 그것이 나무의 단면을 볼 때 아름다움으로 남아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살아가는 지금 이 시기, 어쩌면 우리 인생의 나이테에 아름다운 금 하나 긋는 그런 시간일지 모릅니다. 또 때로 언제 있을지 모르지만 나무 귀퉁이 어딘가 있는 그 옹이가 그 나무의 단면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에 지금 예쁜 옹이 하나 만드는 과정인지 모르겠습니다. 속히 이 모든 위기가 지나 다시 일상으로 되돌아갔으면 하는 마음 굴뚝 같지만, 이왕 우리가 이러한 위기를 지내면서 지금의 이 순간이 우리 삶의 예쁜 나이테로, 예쁜 옹이로 그렇게 남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내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슬픔 가득 차고 질병 있을 때 주여, 주여 참는 마음을 주여 참는 마음을 인내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유혹 다가오고 괴로움 있을 때 주여, 주여 참는 마음을 주여 참는 마음을 인내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고통 당할 때에 위로하소서. 주여 참는 마음을 주여 참는 마음을 인내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정죄 당할 때에 보호하소서. 주여 참는 마음을 주여 참는 마음을 인내하게 하소서. 주여,
하나님, 올 한 해 오름길보다는 내림길 더 많았지만 그 길 위에도 여전히 햇빛 가득했던 것 기억합니다. 저희 삶, 전에 경험한 적 없는 여러 일들로 많이도 망가지고 수없이 어그러졌습니다. 어딘가 꼭 가야 할 것도, 누군가 꼭 만나야 할 것도, 무언가 꼭 해야 할 것도 모두 절망스러운 마음으로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정겨운 교우들과 함께 교회당에 모여 한뜻 되어 드렸던 예배도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으로 잠시 쉬어야 하는 일, 저희에게 다른 무엇보다 아픈 슬픔입니다. 좋지 않음 알고 없애려 해도 가슴속에 굳게 자리 잡은 우울감 떨쳐내기 힘듭니다. 한겨울 찬바람 목덜미로 스밀 때의 움츠림처럼 저희들 점점 왜소해져 갑니다. 하오나 하나님, 모든 일들 더 나은 세상, 더 정의로운 시대로 가는 과정이라 여기며 견디렵니다. 끝내 버티렵니다. 온 인류, 나라와 민족 단위로만 구분되어서는 안 되며 모두 한 운명 공동체로서 연대하게 하소서. 이념과 경제 능력만 고려했던 가치관 해체하게 하소서. 모두를 살리는 상생의 힘으로 공존, 공생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구원 오직 그리스도인만 향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 온 생명 위한 것임을 알게 하소서. 삶을 즐기라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신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서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12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갈릴리에 가셨을 때 거기에 수천 명의 사람이 운집해 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서로 밟힐 지경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때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내 형제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당시에 마을에서 어떤 법적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그곳 랍비에게 가서 재판을 청구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도 예수님을 랍비라고 여겼기에 자기가 겪고 있는 유산 분쟁의 해결점을 찾아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의 형이 부당하게 아버지의 재산을 나누어 주지 않았거나 혹은 3분의 1 주어야 하는 당시의 원칙을 그대로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요청에 대해서 가타, 부타, 말씀치 않고 대신 다른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14절, 15절에 보면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재산 분배인으로 세웠느냐? 탐심을 멀리해라. 조심해라. 재산이 넘친다 해도 사람의 생명이 거기에 달려있지는 않다. 말씀을 하십니다. 즉 유산 분배 요청을 하는 이 사람에게 탐심이라고 하는 단어로 대응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요청을 거절하신 것은 어떤 불합리한 법적 문제 때문에 이러한 일이 생겼음을 알리신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 간의 탐심이, 사람 속에 있는 탐욕이 바로 이런 일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지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15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해라. 재산이 차고 넘친다 해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하는 이 말씀을 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유산과 연관해서 형제와 분쟁 조정을 요청한 이 사람도 또 본문에 등장하지 않는 그의 형제도 둘 다 모두 탐심에 사로잡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들은 적잖이 소유지향적인 인간들로 세상을 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소유지향적인 그런 사람들의 어려움을 풀어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 자체를 바꾸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즉 소유지향적인 인간에서 존재지향적인 인간으로 바뀌어라. 무엇을 가질 건가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될 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갈 건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교훈을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16절로 20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어떤 부자가
큰 토지를 갖고 있었는데 그해 그 토지에서 많은 소출이 있게 되었습니다. 쌓아 놓아야 할 곡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곡간이 부족할 만큼 소출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곡간을 더 크게 짓고 그 많은 소출을 그 창고 안에 들여서 여러 해 동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겨야겠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의 그런 자신의 참 말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리석은 자여 이야기하시며 그 영혼을 데려가시면 결국 그 모든 소출은 헛것이 되고 만다. 즉 그 장만한 것이 그의 것이 되지 못하고 다른 누군가의 것이 되기에 사실 그것은 허무할 뿐이다. 예수께서는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소유지향적으로 살 때의 인생의 말로를 21절에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즉 인생 말로가 비참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러한 줄거리는 사실은 누가복음에 자주 등장합니다. 누가복음은 특히 그리스도인의 경제 생활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 줍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경제 원칙은 열심히 벌어서 넉넉한 사람이 되고 그 넉넉함으로 이제는 지출을 제대로 하는 것, 즉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나누어 주고 불쌍한 이들을 도우며 사는 것,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그의 재산을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겠다고 이야기했고, 또 하나의 모델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가 강도 만난 유대인을 만나게 됐을 때 그의 자비를 털어서 그를 여관에 데려다 주고 극진히 그의 상처를 보듬어 주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결국 그리스도교는 어떻게 해야 돈을 잘 벌 수 있을까? 돈을 잘 버는 것이 축복이다. 여기에서만 끝나면 안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떻게 돈을 사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어리석은 부자는 돈을 사용함이 올바르지 못하다 하고 예수께 지적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면 이 어리석은 부자가 범하고 있는 오류는 무엇인가? 본문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해 줍니다. 첫 번째, 그는 더 크게, 더 많이 라고 하는 기치로 그의 인생을 살려고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부자는 그해 거둔 소출을 저장하기 위해서 곡간을 더 크게 짓겠다 이야기하고 있고, 19절에 보면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놓은 다음에 그가 만족스러워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어리석은 부자의 인생관은 더 크게 더 많이였습니다. 두고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다는 사실, 그 사실로 만족했고 그것을 자신의 인생관으로 삼았습니다. 더 크게 짓고 더 많이 쌓을 수만 있다면 행복해하고 평안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부자가 저지른 삶의 오류입니다. 두 번째 오류는 바로 그의 인생의 중심에는 오직 자신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찍이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일해야 하고 스스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대하여는 염려치 말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이 어리석은 부자는 늘 말끝마다 즉 자기 자신에게만 이기적으로 집중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소출, 내 곡간, 내 영혼, 내가, 즉 1인칭 주어인 자기 자신에 대한 말을 반복해서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당시에 어리석은 부자와 대비되는 이 빈곤층들은 대부분이 소작농들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당시 갈릴리 인구의 90%가 소작농들이었습니다. 갈릴리에는 우리가 사진을 보아서도 알지만 모두 산악지대, 구릉지대가 대부분이어서 농사를 질 만한 땅이 별로 없었습니다. 땅이 있다고 해야 그것은 모두 대지주들의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이들은 그저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고 많은 부분을 토지 소유주에게 할당해야 했습니다. 그들 몫으로 오는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 있는 다랭이 농과 같은 그런 밭들이 켜켜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백성들은 소작농으로서 남의 농사를 지어주고 때로는 임금을 조금 받아 생활하는 빈곤한 그리고 고난의 시기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이들이었습니다. 오늘 비유에 보면 대지주였던 이 어리석은 부자는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곡간을 크게 짓고 그 곡간 안에 더욱더 많은 소출을 저장해 놓고 여러 해 동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 일만을 꿈꾸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그 모든 소출들은 당시 소작농으로 일하면서 고생했던 어려운 이들의 피요 눈물이었음을, 땀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의 세상도 빈익빈 부익부, 결코 계층 상승의 사다리에 오를 수 없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자본주의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이 어리석은 부자는 참 복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대단히 넉넉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보자면 그는 탐욕스럽고 죄가 많은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어리석은 부자의 인생 말로를 좀 전 말씀드린 것처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고 반문하십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한 부자가 자기 자신 그리고 자기 가족에게만 관심을 가질 뿐 하나님 그리고 이웃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죄다 그리고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는 탐욕이라 규정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는 결코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언젠가 갑작스럽게 죽음이 다가오게 되면 그가 소유한 모든 재물은 다 헛것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철학은 다른 성경 말씀에서도 우리는 빈번히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집에서 11장 18절로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애를 쓰고 인색하게 굴어서 치부하는 사람이 있지만 결국 그가 얻는 보상이 무엇이겠느냐? 나는 이제 편안히 쉬며 내 재산으로 잘 살 수 있다고 그는 말하겠지만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갈지를 그는 모르고 있다. 그는 자기 재산을 결국 남에게 남겨두고 죽어갈 것이다. 또 다른 외경 말씀인 에녹일서 97장 8절로 10절에 보면 우리가 아주 부자가 되었고 재물을 가졌고 원하는 모든 것을 가졌으니
이제 우리가 계획한 것을 행하자. 이는 우리가 은을 얻었고 우리 곳간을 가득 채웠으며 우리 집의 일꾼들이 물처럼 많음이라고 말하는 너희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너희 인생은 물처럼 흘러갈 것이며 재물이 너희 곁에 머물지 않을 것이며 곧 너희에게서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약 성경 시편에서도 이러한 말씀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들과 돈이 많음을 자랑하는 자들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리요. 아무리 갚으라 해도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속량하지 못하는 법. 하나님께 속전을 지불하고 생명을 속량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생명을 속량하는 값은 너무나 엄청난 것이어서 아무리 벌어도 마련할 수 없는 것, 무덤에도 들어가지 않고 영원히 살지 않고서야 어찌 속전을 마련할 수 있으랴. 누구나 볼 수 있다. 지혜 있는 사람도 죽고 어리석은 자나 우둔한 자도 모두 다 죽는 것을, 평생 모은 재산마저 남에게 모두 주고 떠나지 않는가. 예수께서는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졌다 해도 결국 그의 인생이 끝나면 재물도 다 헛것이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십니다. 그리고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위로를, 부유한 사람들에게는 자기 비움을, 나아가 공동체와 가난한 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을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21절 결론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풍요롭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풍요로워지라고 하는 말은 교회 헌금을 많이 하라는 말만 가리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풍요로워진다는 의미는 3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는 스스로를 위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고 하늘에다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도둑이나 좀의 피해가 없다는 말씀에 기초하여 살라는 말씀입니다. 즉 재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구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풍요롭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비움과 채움이라는 말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그 무엇이 나의 탐심과 탐욕, 그리고 나만의 만족만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용기 있게 그것을 비워낼 줄 알아야 합니다. 대신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라면 그런 것들은 점점 더 증폭될 수 있도록 채워가며 살아가야 합니다. 변치 않는 가치, 나만이 아니라 이웃과 사회, 공동체 모두를 위해 정의로운 것,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 기준에 합당한 것을 추구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정직하게, 성실하게 채워 나가야 합니다. 썩어 없어질 것은 비워낼 줄 알아야 하고 보존할수록 향이 나고 가치 있는 것들을 채워 나가야 합니다. 돈만을 뒤쫓는 돈벌레, 권력만을 지향하는 권력의 노예, 자신만을 만족시키며 살려고 하는 이기주의자의 삶은 철저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철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줄 아는 고상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인간 세상에서 열심히 살되 끊임없이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나만을 위한 삶에서 공동체를 위한 삶으로 우리의 인생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것을 소유지향적인 인간에서 존재지향적인 인간으로 바뀐다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원천교회 모든 교인들이 금년 한 해 사느라
참 많이들 고생하셨지만 우리의 지향점이 어디였던가 이 마지막 주일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나치게 소유지향적으로 살아온 것은 아닌가? 무엇을 갖는 것, 거기에 너무 매몰되어 살아온 것은 아닌가? 다가오는 새해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제 존재지향적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굳이 그 아름다운 꽃이 내 집에 꽃병에 꽂히지 않아도 저기 저 먼 산에 세워져 있는 그 아름다운 나무가 내 정원, 내 마당에 심겨지지 않아도 그저 그 산골짜기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사람. 그래서 세상 모든 것 내 것으로 삼아야 만족하는 소유지향적인 사람이 아니라 아름다운 꽃이 있을 때 그 꽃이 어디에 있든 아름답게 볼 줄 아는 감사한 마음 지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존재지향적인 사람입니다. 모쪼록 어리석은 부자를 반면 교사 삼아 온 교우들이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반성하고 내년은 정말 멋진 존재지향적인 인간으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산다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보다는 이 땅의 가치로 더 삶을 채우려 했고 그것을 더 매력적으로 보았던 타락한 저희의 시선과 생각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꼭 내 것으로 만들어야만 그것이 만족스러운 인생에서 이제는 벗어나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 정의로운 것, 아름다운 것, 공평한 것, 평등한 것, 살리는 것, 어우러지는 것, 사랑하는 것에 마음을 두고 우리의 가치관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저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다가오는 새해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존재지향적으로 살겠습니다. 모든 일에 기한이 있고 모든 일에 때가 있어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거역 못할 때가 있네. 살고 죽고 뿌리고 거두고 병이 들고 고쳐주고 울고 웃고 슬플 때와 춤을 추는 때가 있네. 던져버릴 때와 거두어 드릴 때 품에 안을 때와 멀리 할 때 찾고 잃고 지킬 때와 던져버릴 때가 있네. 찢을 때와 다시 꿰맬 때
할 때 말할 때 사랑할 때 미워할 때 때가 있네 때가 있네 때가 있네 모든 일에 때가 있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하나님 주신 삶을 즐기십시오. 나라는 함정에서 빠져나오십시오. 자신의 생각을 세계 전체라고 여기는 우물한 개구리의 착각에서 벗어나십시오. 예수께서 보이신 존재의 지향적인 삶을 따르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어리석은 부자를 통하여 이 땅에서 진정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 가치관은 무엇인가, 삶의 태도는 무엇인가를 깨닫고 앞으로의 삶은, 내년부터의 삶은 존재의 지향적인 삶으로 바꾸며 살고자 하는 원천 신앙 공동체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